그러면서 그는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은 육신으로 행하지만은 때로는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는다. 육신을 따라 싸우면은 그들에게 반박을 해야 되고 설명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싸우지는 않는다. 그럼 어떻게 싸우냐? 싸우는 방법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싸우는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한번 볼까요? 여기 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 끝으로 그러면 에베소에 보면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부탁을 하는 거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이렇게 교회를 공격해 오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공격해 오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부리는 영이 있습니다. 좌우하는 영이 있어요.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지식이 있어요.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 지식과 가치관을 넣어준 게 사탄의 지식이거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 속에 있는 악령들이 있어요. 악령. 근데 그걸 못 보면 막 사람을 미워하게 돼 있거든요. 그것을 이기려고 하면 마귀를 이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역에 속해 있는 그들과 싸울 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죠.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하사를 소멸하고 그렇게 이렇게 무장하라는 거죠. 우리가 전쟁터에 나갈 때 보면은 총을 가지고 실탄을 가지고 방탄복을 입고 또 철모를 쓰고 또 무전병은 무전기를 가지고 또 그 안에 약을 넣고 주파수를 맞추고 그렇게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때도 보면은 갖춰야 될 게 많습니다. 우리가 글을 하나를 쓰려고 하면 설교집을 쓸 때도 보면 문학과 신학과 성경과 모든 것이 그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 있듯이 영적 싸움에는 기도와 말씀과 인내와 사랑과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고린도서에 오게 되면은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그랬거든요. 무기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에서 보면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게 무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무기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무장하는 건데 진을 무너뜨린다라는 거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무기는 뭡니까, 여러분? 다이나마이트. 거기에 다른 걸 폭약을 갖다 넣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매일 돌고 7번 넣고 마지막에 가서 소리 질렀잖아요. 여리고 성이 무너졌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 이스라엘 가서 여리고 성에 가봤는데 무너진 흔적이 있더라고요. 무기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럼 하나님의 능력인데 오직 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랬더니 이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론 있잖아요. 증명할 수 있어. 증명한 것들, 실험한 것들 이거 가지고 이론을 만들잖아요. 그 이론은 뭡니까? 돌을 물에 던지면 무게에 의해서 물 밑으로 깔아앉는다. 불에 들어가면 타 죽는다. 그 이론이잖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확실한 이론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그게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보면은 물리로 걸어가는. 이거 이론적으로 설명이 돼요? 설명 안 되잖아요. 또 말 안 듣는다고 풀무불에 집어넣었어요. 풀무불에 집어넣은 사람은 다 죽었는데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이 살아나왔단 말이에요. 이론적으로 설명이 되나요? 어떻게 홍해가 흐르는 물이 갈라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론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이론들을 무너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론에 강한 사람, 논리에 강한 사람이 신앙생활하기 참 힘들어요. 왜? 자꾸 뭔가 시험하려고 그러니까 시험이 되나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어떻게 5,000명을 먹이냐? 어떻게 병원에 가서 약도 안 먹었는데 안수 기도하면 병이 나느냐? 기도한다고 되느냐? 이런 거거든요. 이론이.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이 이론을 깨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론적으로 보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나요? 안 되잖아요. 어떻게 여자가 90살이 쭉 되는데 남자가 100살이 되는데 아기를 가져요? 하나님의 역사니까 아브라함이 가졌잖아요. 그러면 항상 교회를 인간적으로 보고 이론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면 신적 요소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여러분, 인간의 이론이 무너져야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져요. 믿습니까? 여기에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보면요, 다 자기의 생각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집에 가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행복이 며칠이나 갈 것 같습니까? 내가 어느 책에서 보니까 초콜릿, 좋은 음식, 좋은 것 대접받으면 몇 시간은 행복하답니다. 먹는 시간은. 그리고 좋은 옷을 입든지 좋은 환경이 되면 또 며칠은 행복하네요. 그리고 승진을 하고 그러면 또 몇 개월, 몇 년은 행복하대요. 또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게 되면 또 얼마 동안은 또 행복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임시적인 행복이 있는데 그건 다 없어지는 거죠. 불에 핀 꽃처럼 머물다가 없어져 버려요. 그럼 이 연속적으로 행복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앙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바울이 예수님 만난 후에 순교하는 그날까지, 그 시간까지 행복이 유지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다 지나갈 거에 너무 매몰되어 있지 않느냐 살펴보라. 불행도 지나갑니다. 불행도 지나갑니다. 요즘에 어떤 사람 억울하다고 해서
과거에 막 자살한 분들 있죠. 너무 성질 급하게 가셨어요. 살만 돼요. 살만 지금 다 무죄 나왔을 텐데 뭘 급하게 그렇게 가요? 그 지금 아무리 고통당하고 있어도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지나가요. 어려움이 오면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좋은 때가 온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적인 아픔이 있다 할지도 이것도 지나간다. 그리고 우리에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나간다. 지나간다.